안녕하세요. 노사의 성경서원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3절 어떤 초막절의 풍경화 이런 주제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는 믿음으로 세상을 보자입니다. 초막절이 가까이 오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유독 7장만이 다른 장들과 다르게 비교적 좀 다운되어 있는 그런 분위기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 7장이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에 계시면서 유대로 올라가는데 유대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조용히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의 형제들이 유대로 올라가라. 거기에 가가지고 얘기를 기적을 행해야 된다. 그래야 많이 알려질 게 아니냐.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먼저 1절에서 13절까지 생각하면서 아웃라인을 본다면은 그 초막절 절기와는 다른 음산한 분위기가 있다. 수산한 분위기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전체적으로 예수님의 상황, 가정에서부터 유대까지 이르는, 그리고 갈릴리에서 유대로, 시골에서 도시로, 가정에서 전 사회로 걸쳐지는 그런 조망을 13절, 단 13절밖에 안 되는 데서 사도 요한이 기술해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초막절의 초상화, 풍경화, 이렇게 살펴보려고 한 거죠. 그리고 그것은 믿음의 눈으로 받아봤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갈릴리에서 다니신 것은 조용한 시골에서 순박한 사람들과 더 복음을 나누고자 하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분위기가 초막절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속 절기가 다가오면 우리나라도 며칠 전부터 설레게 되잖아요. 이동하고 기대하는 게 많아지고 뭔가 들뜬 분위기가 돼요. 그래서 지금 한 갈릴리 작은 마을에 가버나움 근처 어딘가쯤 되겠죠. 그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초막절은 레위기 23장 34절, 39절, 그리고 42절에서 43절에서 어떤 절기인지 살펴볼 수가 있어요. 23장 34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42절에는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43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려 함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초막절은 결국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거죠. 그래, 이 절기가 다가옵니다. 유대인 모두가 움직여야 합니다. 특히 남자들은 움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형제들이 제안을 합니다. 유대로 가소서. 그런데 본문에 보게 되면 7장 1절에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도 알 수 있지 않았을까? 물론 이제 저 형제들도, 제자들은 잘 알고 있겠죠. 형제들도 이 사실을 어느 정도는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유대로 가시라. 시골에서, 나쁘게 말하면 시골에서 이렇게 폼 잡지 마시고 5천 명 뭐 먹이셨다는데 우리가 들었는데 제발 좀 우리들도 보는 데서, 유대 같은 데 사람 많은 데서 뽐때 나게 한번 하시라. 그 얘기죠. 그래서 예수 자신을 드러내라. 이런 얘기예요. 제가 보기에 예수님의 안위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생각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예수님이 유대로 가셔야 하는 이유 잠깐 살펴보죠. 이건 칼빈도 얘기한 거예요. 첫째는 율법을 준수하셔야 된다. 어쨌든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구속주가 되시기 위해서는 율법을 완전히 지키셔야 하거든요. 특히 유대인들이 흠잡을 수 없게 율법을 완전히 지키셔야 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초막절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복음을 전하셔야 하잖아요. 이 두 가지는 칼뱅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아마 그때 당시 이스라엘 가정들의 대부분의 실상이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요한과 다른 제자들에게도 간접적으로 교훈을 준다. 믿지 않는 가정을 장차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게 할 것인가. 이게 지금 유대의 현실이죠. 가정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잘 되는 것도 각 가정이 든든히 쓰고 화목하고 잘 돼야 하는 거잖아요. 교육을 하는 이유도 결혼을 하는 이유도 사실은 이런 거란 말이에요. 자꾸 지금 혼자 사는 세대가 많아지는데 형제처럼 자꾸 느껴야 됩니다. 혼자 살려고 생각하는 분들도 정말 그게 하나님의 사명인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다른 형제들, 자매들을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이 있어져야지. 그냥 혼자서 나만 편하고 이런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경계해야 됩니다. 사탄이 노리고 있는 중에 하나다. 전부 이렇게 하다 보면 신앙생활이나 사랑, 이웃사랑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로 위축될 수 있으니까 말이죠. 6절에서 9절 말씀, 내 때와 너희의 때로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초막절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때인지 너희 때인지 이런 거는 잘 살펴야 되겠죠. 예수님은 내 때는 아직 아니다. 호 카이로스, 호 에모스, 우포, 파레스틴 이렇게 파리스템이 옆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건 때예요. 우리가 때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크로노스라고 하는 때가 있고요. 카이로스라는 때가 있어요. 크로노스라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이 있죠. 크로노스, 참 제우스의 아버지지 뭐. 그런데 크로노스는 뭐냐면 오래 걸리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연대기 전체적으로, 카이로스는요 열매가 맺을 때, 너랑 나랑 내가 뭐 막 할 때, 뭐가 됐을 때 요런 거죠. 그래서 카이로스는 쭉 지속되다가 결정적인 어느 순간이 카이로스고, 크로노스는 쭉 하나님 심판이 쭉 이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 오래 지속되는 거, 이런 것들이 크로노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게 중요하고 뭐 저는 그렇게 안 봐요. 하나님께서는 크로노스로 생각하실 때가 있고 카이로스로 맞게 하실 때가 있고 다 그런 거죠. 하나님에게 구분되는, 특별하게 구분돼야 할 시간은 없다고 봐요. 어쨌든지 크로노스 아니면 카이로스 중에 하나니까. 때가 참에 아들이 오셨잖아요. 지금 내 때는 여기서는 지금 카이로스를 썼어요. 내가 지금 올라갈 때가 아니야 이 말이죠. 너희 때는 준비되어 있어. 여기 그냥 써놓은 거예요. 비교하기 위해서. 호 데 카이로스 호, 휴메테로스, 판토테, 에스틴, 헤토이모스. 때라면 그러나 때, 너희들의 때예요. 소유격 복수.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다. 왜? 예수님이 지금 와 계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고 하나님이 영원히 하나님으로 계신단 말이에요. 믿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때는 이미 다 준비돼서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을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때는 늘 돼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때는, 지금 현재 여기서 말하는 때는 십자가에 지실 때거든요. 우리는 십자가도 죄인이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 안 하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까 그때부터 자녀된 걸로 하시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미 칼빈이 얘기하고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에 사랑하시면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그때부터 우리가 사랑을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죽음과 고통을 얘기하냐면, 사탄에게 너희가 매인바 되었다, 이거는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그 어려운 데서, 그 죽음에서 너희가 벗어났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말씀하시기 위한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 안 했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사랑하고 그러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성육신으로 계시기에 모든 인간이 거부할 수 있어? 없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아브라함 시대, 그 이전 시대 어떤 인간도 거부할 수 없어.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다 보이신 거예요.
세상이 미워한다. 세상이 하나님을 믿지 않음을 비판하니까. 이제 여기 세상은 사실은 세상이지만 우주 자연이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우주 자연은 하나님이 세우는 질서대로 묵묵히 지키고 있다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건 그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죠. 이것이 세상의 악이다. 악한 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안 믿어. 이건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빼놓고 이것을 나쁘다 할 사람이 많지 않죠.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들이 해 나가는 건데 지금 현재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분위기에 있잖아요. 예수님이 갈릴리에 머물러 계십니다. 형제들이 제안에 대해서 답을 합니다. 내가 볼 때 내 때가 아니다 하는 것 예수님이 상당히 그 관용적으로 당신의 개인적인 신앙 생활 형태로 말씀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요한복음 그 2장에서 봤듯이 마리아 그 어머니께서 이렇게 그 술이 떨어졌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내 때가 아니다. 예수님이 내 때가 아니다. 이거를 그렇게 잘 사용하시거든요. 그런데 포도주 되게 했고 이번에도 나중에 보면 알지만 명절 중간쯤에 올라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그 거꾸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때에 맞게 다 하시고서 이게 내 때다 이런 적이 없어요. 그만큼 예수님의 겸손이고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계시는구나. 답을 말이죠. 하나님의 뜻으로 답을 하는 거예요. 형제들에게도 말이죠. 올라가서 좀 뻔뻔하게 해 보이면 어떠냐.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머물러 계시는 걸로 그들에게 간접적으로 답을 했지요. 그리고 그들은 아마 형제들이 기대했던 대로 중간에 또 올라가셨겠지요. 그리고 아마 우리가 생각한다면 휴식, 또 영적 무장, 제자들과 더불어 남아서 이렇게 저렇게 그 준비를 하시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우리의 때가 언제나 우리의 때입니다. 예수를 믿고 전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스산한 유대 상황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에 머무르고 있다가 은밀히 유대로 올라가셨습니다. 이게 헬라어로는 호스 앤 크리프토스 이러면 숨다 이런 뜻이거든요. 감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제 감춰서 올라갔단 말이야. 이 어떻게 감춰서 올라갔을까요? 밤에 올라간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불이 없으니까 밤에는 걷기도 힘드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몇 사람이 더 떨어져 가지고 지금 코로나 시대 때문에 우리가 그 5사람 만날 때 2사람, 3사람 나누어서 만나거나 이런 식으로 만나면 안 되지만 말이에요. 흩어져 갔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잘 모르게 이걸 우리말로는 은밀히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호스가 붙은 것은 크리프토 숨어 있는 것처럼 하는 식으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흩어져 갔을 것 같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당장에 죽이려고 하는 거겠지요. 찾는 목적이 다르단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났습니다.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인본주의적인 평가 좀 어떻게 영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어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제사장 이런 걸로 알겠습니까? 이런 사정은 오늘날에도 동일하단 말이에요. 소문만 나고 말이죠. 자, 유대인들의 두려운 침묵입니다. 세상과 죽음에 대한 침묵이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유대인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오셔야 했던 구속자 메시아라고 한다면 이렇게 말한다면 내가 어떻게 될까?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할까? 세상, 죽음에 대한 침묵인 거죠.
죽음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에서 침묵한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들의 침묵에 대해서 반드시 드러내어 밝혀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때입니다. 지금 보면 말이죠. 초막절이 가까워올 때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시다가 지금 현재 상황, 형제들이 가서 폼내고 많은 사람들 있는 데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스타가 되면은 자기들도 한껏 할 수 있고 제자들도 한껏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지금 이 상황은 세례 요한에게 엄청난 그 교훈이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 요한과 제자들, 이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요한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이 죽음을 알고도 올라가시는구나. 이미 어떤 분위기인지 자기들은 아는데,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사도 요한도 나중에 밤모섬에도 가고 또 요한 공동체를 이끌어가면서 그 어려움이 있어도 견디고 참고 말이죠. 막 이렇게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한이 이런 상황을 보면서 참 그 이상한 초막절이죠. 분위기가 음산하단 말이에요. 여기에 예수님이 드디어 유대에 입성하셔서 내가 누구지? 나는 내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을 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게 유대의 삶이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생명을 던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이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죠.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게 이러한 사도 요한의 믿음으로 세상을 보는 거죠. 우리가 볼 때 예수를 믿고 막 하면은 당장 돈 벌지 못하고 뭐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 엄청난 분위기 속에서 세상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어렵고 여러 가지 정치적, 경제, 그 사회적으로 죽음의 사건이 일어나고 말이죠. 바이러스 또 뭡니까? 백신 맞다가 일이 나고 막 이런 상황 아니겠어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전하면서 침착하게 살아갈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이거 두려워가지고 이런 상황에 침묵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 사회도 스산하다. 또는 참 좌절이 많다. 여러 군데서 말이죠. 그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그 속에 뛰어들어서 복음을 전하고 믿는 가정을 만들어가고 믿는 형제, 믿는 이웃이 되게끔 적어도 이웃이 나를 보고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구나라고 알게 하는 그것이 지금 이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각오가 아니겠는가. 결론적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자. 침묵할 때는 침묵해야 하지만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하는 데는 결코 침묵하지 말자. 세상과 죽음에 대해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